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이 시간 함께 받으실 텐데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다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심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셨을 때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다 접하고 듣게 되어지고 특히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에겐 비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비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믿고 따르지만은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따르는 일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다 알려진 바에 따라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네 믿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요 많은 일들을 행하셔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죠. 하신 목적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그죠? 이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신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었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믿거나 영접하지 않았죠. 그 나머지의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면 예수님 제자들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증거해서 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돌아오도록 하라. 그 명령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시고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 돌아가시자마자 숨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요. 왜요? 예수님이 전하다는 당신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당신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멸시하던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졌던 제자들, 그들이 남겨진 것은 뭐예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슬픔뿐이 없었죠. 그러니까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름 가정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직업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다 버렸잖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세상 말로 뻥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 슬퍼요. 인생 낙오자가 됐고 실패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실패한 작품이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어느 정도는 직업도 좀 보장시켜 놓던지 아니면 가정이라도 어떻게 세워주든지 해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실패한 작품이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과연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들이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은 남은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통과 슬픔만 남아있으니까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죠?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을 두렵게 이제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과 공포와 이 슬픔과 아픔과 모든 상처 이와 같은 것들이 제자들이 다락방 문을 열어 제치고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메시아라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당하고 화재가 나면 화재 속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사고 속에서 고통해야 되고 병이 나면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해야 되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마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서글픈 인생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칠 인생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다 따라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내가 여기에 움츠려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불행하고 슬프고 인생 낙오자같이 살고 말겠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상,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19년도 4월 달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 하니까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비전을 둔 겁니다.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 죽는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 따라왔지? 나 이제 너희들 곁에 떠나.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서워하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너희를 떠나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야,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가 없이는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이후에 너희들이 진짜 고생할 거야. 진짜 고난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과 승리를 언제 이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려움의 다락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무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평안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요, 전도자는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내가 은혜를 전하면 내가 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생명을 전파하면 내가 전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평화를 선포하면 내가 전파한 평화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하고 먹지 않고 모아서 장롱 속에 딱 10억을 딱 저금해 놓았어. 현찰 5만 원권으로. 생각만 해도 기쁘죠. 아니, 기뻐야 돼. 이거는 진짜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어요.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응? 구경하러도 못 가고, 형제들이 무슨 잔치 따게 가도 뭐 그냥 내가 푹푹 내놓지도 못하고, 형들한테 동생들한테 쫀쫀하도 소리나 듣고 앉았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10억을 딱 지금 장롱 속에, 금고 속에 딱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 돈이에요? 만약에 오늘 밤에 도둑이 와서 금고 딱 메고 갔다. 누구 거예요? 도둑놈 거지. 그땐 도둑놈이라 해야 돼요. 도둑놈 거 내 게 아니에요. 아니, 도둑은 안 들어와서 다행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금고 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그냥 밤에 자다가 죽었어. 그게 누구 거요? 아내 거요? 어쨌든 내 건 아니다, 그죠? 내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금고를 열어서, 참, 오늘 그래도 참 모처럼 이제 고난주일을 앞에 두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나왔는데,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들한테 피자라도 한 판 쏴야지.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원이면 쏠 것 같아. 5만 원 탁 꺼내가지고 피자집에 피자를 1+1 시켜가지고 피자를 파티를 했어. 그럼 5만 원이 누구 거요? 내 겁니다. 금고에서 빼내서 사용하되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한 것이 내 거란 말이죠. 복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무리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병 고침을 기적을 체험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할 때 내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선포할 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제가 목사입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 딱 2분 계시는 저 목사 맞습니다. 우리 총회에 가서 서리를 때려오면 때릴 수 있습니다. 저 목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고요, 목사이기 전에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있느냐면 날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별천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이 복음을 외치거든요. 하고 싶어서 하든 하기 싫어서 하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누구한테 나가요? 나한테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가장 먼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저 자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 주일 마치고 월요일부터 고민해요. 이번 다음 오는 주일날은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그걸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전해야 되겠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면서 내가 평화를 전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나한테도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평화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아요? 제가 먼저 복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복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매일 이 자리에 여러분 서서 설교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원고지에다가 설교문을 적었다고 해서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파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잠잠히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 같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두 손을 높이 들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도 손을 가슴에 모으고 평화로다 평화로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평화, 우리가 전해야 될 주님의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일까요? 첫째는 죄의 심판에 대신해 주시는 평화입니다.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심판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있다면 죄악에 빠져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심판에서 건져내 주셔서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긴 문자를 제가 아닌 다른 분한테 넣은 것을 제가 이렇게 옆으로 봤어요. 그분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세상에 들어온 원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글로 실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세상에 원죄가 들어와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당신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참 양심적이죠.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 성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런 고난과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 속에서 화인 맞아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불행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의 문제, 각종 사고와 사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죽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사고를 만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거기에 끝난다면 거기에 평화가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우리가 찔려야 될 그 상처를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초를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는 어딜 가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운데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손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억만 분의 1이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곳, 구더기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는 곳,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지옥이잖아요. 누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와 간고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어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심판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빠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중동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배를 타고 저 바다 가운데 한 달, 두 달 익은 그 배 위에서 해상 속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할까 싶어서 아버지는 그 배 위에서 그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였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짊어질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여기 동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지금 너를 위해서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하고 그 보배로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주 앞에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세상에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망의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전도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심판에서 평화를 주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슬픔 대신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슬픔, 마음의 슬픔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현대사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은요, 직업에 관계없이 또 경제의 수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에 우울증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요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무서운 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말년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이 누구란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근심을 뽑아내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 대신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평화를 누려야 되지요. 남북 평화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라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두 얼굴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슬퍼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망률이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달린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안 뺏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우울증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끊어버리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였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는 억압하는 거거든요. 침 누르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뭔가 침 누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눈을 떠도 침 누르는 것이 있고 눈을 감아도 침 누르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마음에.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화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물질 가지고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부자는 우울증이 안 걸리나요? 연예인들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박수를 쳐주고 난리인데 그 앞에서 여러분 환영받았다고 그들이 우울증 안 걸리나요? 정치인들 내 표 한 장에 온 국민들이 박수를 환영하는데 그 사람도 우울증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더라. 세상에 없어서 우울증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의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다락방에 물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 마음에 꼭꼭 박혀서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줘야 될 가시, 그 가시를 빼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꽂았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고 있던 나인성의 과부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들을 살리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나 살아보겠다고 다시 그물 둘러매고 와서 이제 바다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해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지난날엔 그래도 어느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몇 마리 잡혀서 그것까지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나는 고기 잡는 일도 못하게 되어졌구나. 그럴 때 주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는 갈릴리 바다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인들이 슬피 울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슬피 울며 찾아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 그럴 뿐이 아닌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죽은 몸이라도 뭔가 발라드리고 싶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마리아,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마리아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예수님 만났다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어.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마음이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손을 얹은 곳이 마음이라면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억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무섭고 내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간구를 당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데 주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는 목적이 뭘까요? 슬픔이 변해서 평화가 되라고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그 주님을 전파해야 되겠죠. 세상에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말이에요. 나만 살면 되겠어요? 주변 우리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몸둘 바를 모르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가족들, 친지 일가들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세상에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그것이 조금은 수그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 주님의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과 평화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그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병 대신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몸의 병을 고치신 사건은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수많은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요, 예수님이 계신 때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끙끙 앓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이 어디를 가격했죠? 예수님 몸을 가격했잖아요. 예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피가 흘러져 나갔습니다. 우리의 몸을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 떨어져 나간 살점 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리의 질병에 있는 몸의 질병, 주님께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현대 의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의학 장비라 하더라도 사람의 모든 병을 다 진단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상 최고의 명의라 하더라도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명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세상 의술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여러 방면을 힘을 쏟았지만 오히려 고통만 더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낸 가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12년 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요, 한 나라의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명의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었겠어요?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해 보지 않았겠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찾아가죠.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와서 몸에 손을 대고 진단도 진맥도 하지 않아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하죠. 육신의 병도 병이지 몸병, 마음의 병까지 걸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러나 그의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하라는 것도 하면 고침받으면 되는데 뭐 그것까지 화내십니까? 한번 믿져봤자 온전히 해봅시다. 그렇다가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만 장군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여전하여졌더라. 누가 고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상의 의술로, 의사의 능력으로, 의약품으로, 약품으로, 주사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지요.
이제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절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사순절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길 겁니다. 담임 목사한테 확신을 줄 때는 하나님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침받아야 나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힘든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 육체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어떤 전도자죠?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죄악 대신에 하늘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 대신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대신에 건강의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